오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1103쪽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삶을 나아갈 방향을 잡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6번에 걸쳐서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 이 교회의 특징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우리가 나눠봤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에 과연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기사들, 여러 가지 인터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세상이 변할 텐데 무엇 때문에 가장 크게 변할 것이다, 신문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책이나 유튜브에서 뜨는 내용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뭐 때문에 제일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네? 기후 맞죠? 이게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이제는 온난화가 끝나고 전 지구의 열대화가 시작이 됐다. 유엔에서 그렇게 이제 냈는데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남아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그래요.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실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기후적인 조건이 안 좋을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할 건가. 방법은 나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사실 지금까지도 난제에 속하는 그런 주제, 기후 문제. 또 어떤 주제가 요즘에 앞으로 미래 세계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나시는 주제가 뭐가 있나요? AI, 인공지능. 역시 우리 청년들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갈 미래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야 AI가 오든 안 오든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청년들의 세상,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는 달라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 사회, 인류 사회는 과연 그게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청사진도 안 나온 시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사실 미래가 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뭔가는 그 둥그러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런 전지구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한정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죠. 남북 문제. 이게 어떻게 해결될 건가? 이건 뭐 아직도 이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있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정말 통일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이 있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됐습니다. 어제 통계 보니까 0.78명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인구가 0.8명도 깨지고 0.78명.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를 것이고, 아마 50년대를 넘어가면 아마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축소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부담되는 이런 소식들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뉴스나 어떤 신문 기사 같은 것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떡할까? 이런 소식 들으면서 참 우리의 미래가 밝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인생이 참 정말 즐겁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보다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우리 삶이 얼마나 바뀔까? 내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 시대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불확실함 때문에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관점들이 사실 세상 가운데 많이 퍼지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소식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미래를 좀 그래도 그나마 준비하기 위해서 뭐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험에 드는 분들도 있고, 건강이 제일이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만 준비해 놓으면 정말 미래에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저축을 하고 많이 투자를 해도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미래에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평안함을 정말 걱정 의심 없이 살만한 그런 기준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끊임없이 더 쌓으려고만 하고, 내가 몸이 건강하고 지금 내가 활력이 넘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래 아무 걱정 없이 난 건강을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알 수 없는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불안함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나가야 될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좌절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한번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비관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꽤 많은 분량으로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오바댜,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지요. 이들에게 심판의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가 심판을 당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는 망한다.
너희들 그러다 다 이방 나라에 져가지고 끌려간다. 패망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할 것임을 믿으면서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토록 부정적이고 밝지 않고 대부분 다 망한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전하는 그들의 마음은, 심정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좋았겠어요? 너희들은 당해도 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심판의 말을 전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다 마음이 무겁고 마음적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말 밝지 않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아주 비관적인 얘기를 자기들의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을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부담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저는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의 예언들은 사실은 예언을 전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은 아니었어요. 그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이고,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 사실은 짧으면 몇십 년, 길면 한 100년 넘어의 뒤에 미래의 일이었었는데 예레미야는 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때는 그 하나님께서 전하는 심판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였어요. 남왕국이 망해가기 시작했고 전쟁하러 군인들이 바벨론에서 아주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국토를 휩쓸고 있었고, 그런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메시지, 아주 비관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보면서 직접 전해야 됐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부담이 됐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9장 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이제 곧 망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슬프고 비극적이고 비참하기 때문에 전하는 그 선지자가 머리가 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눈에서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하는데 나라가 망하고 내 백성이 망하고 다 초토화되고 이제 곧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위 관료와 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현실이 곧 닥칠 때인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그 이야기 때문에 전하는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예레미야가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많은 선지자 중에서 별명이 붙어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기가 전하는 그 내용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부르짖고 그랬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구나,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미래에 대해서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애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사촌이었던 이 하나멜이 소유하고 있는 아나돗이라는 동네에 있는 밭을 사라는 명령이에요. 이 아나돗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정확히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면 북동쪽으로 약 4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근교의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예레미야가 속해 있는 가문에 쭉
가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기에 땅이 거기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밭을 예레미야 네가 사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친족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오래된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룻기서예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가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자기에게 물려준 이 밭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먼저 물릴 사람이 있으니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겠다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가 자기 친족의 땅을 대신 사면서 그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나가지 않도록 보호하게 하는 이 규례를 행하는 법칙이었어요. 룻기서 얘기가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친족을 대신해서 땅을 사는 것은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게 성경 룻기서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먼저 이 물을 권한이 있는 다른 친족에게 보아스가 물으니까 그거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그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등기는 당신의 이름으로 못합니다. 저 집안 이름으로 등기를 놔둬야 되지만 땅값은 당신이 다 지불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먼저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 나는 그러면 물르지 않겠다. 네가 해라 해가지고 보아스가 이 룻의 집안의 모든 땅을 자기가 대신 사주고 집안이 이어지면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손해가 많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친족의 땅을 물러주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친족의 땅을 물르는 게 손해가 나가지고 잘 하지 않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땅을 사라고 하는 그 상황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아까 아나도시 예루살렘에서 4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그 땅에는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미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외국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 바로 아나도 땅이었어요. 하나멜은 팔 수도 없는 땅을 가져와서 살라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 다 이상한 겁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루살렘 앞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군대가 성을 포위하게 있었고 팔라고 가지고 온 땅에는 예레미야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2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였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긴 샀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땅이 지금 다 바벨론의 침략당해서 끝장이 났습니다. 예루살렘도 이제 함락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대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저는 순종해서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남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위대들에 있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땅을 보러 가기는커녕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땅을 주고 파는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산다고 해도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함께 그 땅을 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었고 내가 죽으면 그 땅을 물려줄 만한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는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촌의 땅을 사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산다는 것은 이상하다 못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성격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했고 예레미야도 순종하지만 이상했고 하나멜이 와서 밭을 파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 사촌 밭에 사촌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라는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삽니다. 그 값으로 치른 은 17세겔은 아마 그 당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전쟁 와중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가지고 있었을 전 재산 은 17세겔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밭을 사라는 얘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결국은 밭을 삽니다. 그리고 밭을 사자마자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15절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주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런 밭을 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니까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 밭을 사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셨냐? 네가 지금 사고 판 이 밭, 상징이죠. 이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땅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뭐 징조가 있을까? 징조는 전혀 없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중에 하나님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증거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이상해 보이는 하나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예레미야의 순종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해주는 사건이자 말씀이에요. 이상한 사건은 뜻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첫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진정한 소망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서 온다는 것을 이 사건은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해가던 시기에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왕국에서 자기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왕궁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선포하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얘기는 당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던 얘기였죠. 불안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이길 거야 전쟁에서. 이 얘기가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겠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해 준 사람한테 다 따라가는 게 시대적인 흐름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틀어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투자만 하면 대박 칠 거라는 동영상 그냥 쫙 나옵니다. 사람들 우르르 다 몰려가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찹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고 따라가지 마세요. 사기 많습니다. 계속 제대로 된 신문이나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돈 벌 게 있으면 자기가 벌지 유튜브에 얘기해 주겠어요? 자기가 다 벌고 말지. 이 시대나 옛날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사람에겐 그 불안함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본능에 가깝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지금 발발해가지고 이 성이 함락되기 직전인데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사람들 다 따라가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던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거짓 예언을 남발하던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평안, 소망과 평안은 내가 또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에 소망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 가운데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그들의 심판과 회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다음에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실 때 돌이키고, 돌아 나오라고 하실 때 돌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시대가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속에서 평안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나갈 때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사로잡을 수도 없는 깊은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게 다가옵니까? 다 불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별하고 붙잡고 참된 소망과 평안 위에 매일매일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증인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는 사람들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되게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다른 사람들이 낙심할 때 나도 같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다 욕할 때 같이 따라서 욕하고, 이러는 건 뭐 특별히 노력 안 해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절망해도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여전히 미래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약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면, 평안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거는 어떡할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여러분 평안을 약속으로 붙잡은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평안을 내가 말씀으로 받았다면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오늘 내가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은 바벨론 군사들이 점령하여 갈 수도 없는 곳이 되었지만 결국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사촌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하고 부질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예레미야의 순종을 하나님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절망하고 다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얘기하는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상한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십니까? 평안을 누리며 평안의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을 주십니까? 감사와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와 기쁨의 증인으로 서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 위에서 서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증인으로 설 때 여러분의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증인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된 복음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복을 바란다, 이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복을 기도하는, 기원하는 그 신앙은 사실은 성경적인 신앙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데 이 복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때에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그것만을 기도하고 그것만을 기대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 아니라 현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때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죽기 전에 다 이루어져가지고 원하는 거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현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복신앙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내가 원하는 방식, 하나님 제가 이번 어디 땅을 살 겁니다. 그거 몇 배로 튀겨 주셔야 돼요. 막 이런 식의 기도. 주님, 제가 무슨 주식을 사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이런 거는 현세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때로는 많이 합치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돗의 밭을 산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회복의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사건 이후에 10년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며 살해당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계속 심판하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받아들이고 회개해라. 그 얘기를 나중에는 싸우자는 이 항복하자는 파도 있었고 싸우자는 파도 있었는데, 이 싸우자고 우리가 결상전을 해야 된다 주장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예레미야는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죽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 밭을 사고 팔므로 인해서 이 땅이 다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포도원과 집을 사고 팔면서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은 사실 예레미야 생전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볼 수 있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주님,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눈앞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제가 뭐하러 합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 때로는 믿음의 긴 여정을 가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일들이 내 눈앞에, 아니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내가 누리는 이익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헛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혹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 사람들의 몇 명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복, 자손의 복, 땅의 복,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 복이 자기에게 성취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늘의 별과 땅의 이 바다의 모래 적자 하더라 하나 보고 죽었습니다. 이삭 하나 보고 죽었어요. 만복의 무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기 나라도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주어져 그 땅에 정착해서 살지도 못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냐? 무슨 얘기냐? 우리도 그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루시지 않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먼 훗날 이루실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공통된 약속도 있고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약속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내 생에 보지 못할 수도 있을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내가 확신을 하면서 오늘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우리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생전에 그것을, 그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 걸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의 증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약속 속에서 제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평안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내가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그 약속의 산 증인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주님 제가 확신을 하면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남북의 문제가 불확실하고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과 피해를 가지고 올지도 불확실하고 또 기후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다르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소망에 대해서 선포하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줄을 알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과 소망의 근거요, 우리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 그 증인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